제목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상처를 관리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합시다. 아멘. 저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인생도 세 번으로 인생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예요? 태아,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태아도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10달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태어나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태아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올 때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뱃속에서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후에 태어났더니 어때요? 신천지가 보이는 거죠. 새로운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또 육신을 벗고 또 죽음의 때가 오죠. 육신을 벗고 영원한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믿으세요?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이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뱃속에 있던 태아는 태어나서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주시는 그 영양분 먹으면서 아이는 거기서 자라났을 뿐이에요. 그 10개월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죠. 그리고 태어났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엔 육신의 몸을 벗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이 하나님 나라로 또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선택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미국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미국도 얼마나 넓습니까?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주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태어나는 그 주도 내가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내가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도 그렇게 선택하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영원히 살아야 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희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는 정말 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의 인생이에요.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고 환경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교가 많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왜 나는 없을까? 이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지 못해요. 다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환경을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의 환경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내가 불평하고 살고 있는가? 또는 내가 불만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또 나와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입다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입다에 대해서 말하는데 큰 용사였대요. 큰 용사였는데 이건 장점 아닙니까? 큰 용사였으나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기생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기생의 아들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지금 이 안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지금 길르앗에 있는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생의 아들인 입다하고 벌써 대립이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우를 받느냐면 형제들에게, 배다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입다에게 있지 않아요.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입다는 억울하게 쫓겨납니다.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시기, 질투,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욕심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왜 이랬을까요? 1절에 보니까요. 큰 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기생의 아들인데 기질이 큰 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뒀다가는 이 영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업을 독차지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 그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아직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공격을 해가지고 끊어낸 것입니다. 3절이에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잡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직장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자기의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어찌 보니까 입다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들도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입다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입다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하고 조금 비교가 됐습니다. 30절, 31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비슷하죠? 아비멜렉도 본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비멜렉도 자신도 소외되고 형제들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아비멜렉은 대처를 다르게 했어요. 이 입다와 다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요. 형제들을 공격했습니다. 형제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일 계획을 짜고 죽입니다. 아예.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돈으로 샀어요. 돈으로 사서 형제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돈으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입다와 아비멜렉의 좀 차이를 좀 보는 거거든요. 9장 4절인데요.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이 오히려 더 악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에 돈으로 친구를 사귀면 안 됩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돈이 없어지면 친구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귀게 되면 여러분의 능력이 연약해지면 사람을 떠납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지금 사람을 그렇게 돈으로 주고 산 거예요. 그것도 이방신에서 나온, 신전에서 나온 돈으로 사람들을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로요, 자기 형제들을 죽입니다. 이게 뭐예요? 상처를 관리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입다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입다 11장 3절이에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돕은요, 토부라는 말인데, 토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의 이름부터가 좀 다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입다는요, 자신이 버림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막 모아가지고 힘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요.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으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사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관리를 잘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맨날 만나는데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하고 매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기뻐하고 평안해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만나고 싶으세요? 기뻐하고 평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다는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나 봐요. 안 그러고서는 자신들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상처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왔을 때 이들이 입다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는 입다가 자신의 상처를 관리를 할 줄 알다 보니까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서 관리가 됨으로써 그와 함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에서 찾아보는데 딱 떠오르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입다의 생각 속에는 내 아버지 집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거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누려야 될 사람인데 당신들이 나를 거기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상처거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신은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입다는 그 마음을 아버지 집을 기억하면서 추스린 것 같아요. 나중에 후반에도 보면 이 입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장로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입다는 입에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내 집은 어디냐? 내 아버지가 계신 집이 거기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요, 지금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날 부를 거다.
난 언젠간 아버지 집에 갈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려면 이 땅에 마음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것을 두시면,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족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느닷없이 막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어요. 너희의 환경만 보지 말아라. 너희의 정말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내 집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땅의 환경은요 정말 안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어머니가 기생이니 이거 얼마나 안 좋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물려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가난할 수도 있고요,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버림받았고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으니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이 입다에게는 큰 용사라고 하는 그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보십시오. 환경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쓰실 것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믿고 살면요 이 땅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자들은요 미국에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오면요 여행자들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정말 살기 좋다 그래요. 여행자들은 그래요. 여행자들도 불편한 건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기뻐해요. 좋은 것만 봐요. 좋은 것만. 근데 막상 미국에 와서 살기 시작하면 어때요? 힘든 거 투성이에요. 힘든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할 게 너무 많고요. 여러분 지금 쉬지도 못해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안 살았어요? 다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도 미국에서 살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근데 나는 언젠가 다시 떠난다. 어디로? 그러면 여러분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학교를 동부로 간다고 해서 4년 동안 동부에서 공부한다. 고생스럽지만 난 4년 후에 내 아버지 있는 집으로 난 또 갈 거야. 그러면 그 4년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요. 마음이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막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만 오시면 끝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몸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끝납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품 안에 안기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여러분이 관리하시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10대들 있죠? 10대들 이제 조금 있으면 20대 오고요.
또 조금 있으면 30대고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비가 올 것을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올 줄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때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자신의 마음을, 상처를 잘 관리했더니 결국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들이, 자기를 쫓아냈던 장로들이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객이 전도됐어요. 바뀌었어요. 약자였던, 버림받았던 입다가 이제는 강자가 돼서 이제 초청을 받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입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아비멜렉은 자기 마음을 관리를 못함으로써요, 결국엔 버림으로 끝납니다. 근데 입다는 자기 마음을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다 상처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도 상처가 있어요. 어른들도 미국에서 사는 게 어려운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충격일 텐데, 그런데 그 인생을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때가 있습니다. 10대 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20대 때 빛을 발하는 사람, 30대 때, 또는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어떻습니까? 60대 때 빛을 발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어떤 리더를 원하냐면 피니시 웰이에요. 마지막을 잘하는 리더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의 때가 왔을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예비하시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추스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췄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머리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상한 마음입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다 설교하진 않았습니다. 입다의 그 마음을 관리했던 것만 설교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시면서 관리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관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누려야 될 사람이니 아버지가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자신의 삶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